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의 마지막 주고요. 9월이 눈앞에 보이죠. 9월이면 가을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본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제가 제목을 안식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 쉼. 우리 안식 그러면 보통 쓰는 말은 우리 안식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쉼이 없어 이런 말을 주로 자주 쓰죠.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안식이라는 표현을 rest, 쉬다, 쉼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안식은 그런 쉼도 있고요. 또 멈춤이란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더 강조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안식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히브리서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 안식이란 말을 구원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도 상당 부분 뜻이 통하는. 그러니까 안식과 구원.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는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을 히브리서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파선할 그러니까 난파될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 혹은 설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이시다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가 구원의 길이요.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서 멀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 근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당시의 교회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얘기할 때도요, 쉬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 쉬면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 오셨죠? 좀 더 직설적으로 예배당 오셨죠? 예배당 오셨죠? 쉬러 오셨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안식하러 오셨죠? 이러면 좀 난가요? 한마디 더 붙일까요? 하나님과 안식하러 오셨죠? 이러면 아멘이 좀 더 커지네요. 쉬러 왔습니다. 안식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요 몇 주 이런 말씀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럴 때 그 근본 정신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수요예배, 새벽 예배 다 그 기본 그 근저에 깔린 본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 우리의 멈춤, 쉼 이런 모든 것들의 또 기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삶을 안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표현은 좀 오해 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예배당 갔다 오셨죠? 그럼 잘 안식하고 왔습니다. 예.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안 어울려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왔습니다. 그럼 또 누가 묻지요? 그럼 평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 계시죠, 또? 예.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예.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혹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막 달리다가 잠시 멈추고, 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같은 나의 삶을 다시 조정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딱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막 갔는데, 예. 어느새 일상의 삶을 살다 보시면은 그 안식은 사라져 버린 거죠. 억울하죠. 예. 나의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안식은 쉼이 그런 거죠. 자, 저는 골프를 못 치니까 저희 교회도 골프 치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요. 이해가 안 되겠네요. 뭐를 예를 들어야죠? 테니스? 저는 테니스는 좀 칠 줄 압니다. 예. 테니스도 없어요. 좀 대단합니다, 저희 교회. 예. 영화 보는 분도 제가 보기엔 잘 없고요. 예. 근데 그런 개인적 쉼, 휴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리프레시, 충전한다 그러죠. 예. 나를 충전하기 위하여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경쟁이 심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예. 쉼이 필요하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점을 찍어야 된다. 쉼표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이 그냥 내달리기만 하면 결국 쓰러지니까요. 예. 멈추고 숨을 골라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정확한 기사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인터넷 기사 중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수련의 200시간 근무하다가 사망했다고요. 그 200시간은 아마, 예, 일주일 단위인가요? 한 달 단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사 제목만 봤어요. 근데 200시간이래, 200시간. 200시간 연속 그 근무였겠죠, 아마, 그러면요. 예. 쉼이 없는 삶이죠. 예. 근데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운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게 돼버립니다. 아, 교회에서는 안식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는 안식이 없구나. 이런 불행하죠. 예.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식입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렇죠, 최종적인 구원, 그것은 진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마지막 그때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예, 부활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영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은근히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요, 단순히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영생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예.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예, 천국 가야 볼 뿐이고, 그럼 이 땅의 삶에서는 구원이 없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온전한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겠지만, 그 전에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안식을 누린다고,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교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더 기분 좋은 건 그런 거죠. 목사님, 예배 드렸더니 기운이 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뿌듯하죠. 근데 저를 사용하신 것이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뿌듯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속으로 생각하죠. 아, 삶이 참 힘드시구나. 자, 그런데 오히려 저를 더 기쁘게 하고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하는 응원은, 고백은 그런 게 아닐까요? 목사님, 제 삶이 지금 구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천국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내가 참 기운을 얻고 이 고백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고백은 내 평소의 삶이, 제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그가 주시는 그 안식이 너무나 고맙기에 나는 참 이 땅의 삶이 행복합니다. 저 만나서 제가 언제 천국 갈까요?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의 삶 참 괴롭습니다. 천국만을 소망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천국의 열매일까요? 삶이 그렇게 주와 함께 가셔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는 것을 참 무서워하는, 어찌 보면 무서워하는 혹은 꺼리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는 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주와 함께 하면은 뭔가 달라야 돼요.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은 뭔가 끝장나게 선해야 돼요. 감히 범접하지 못할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아니, 맨날 교회 오면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거짓되이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막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삶을 우리에게 택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제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또 용기를 주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쫙 읽어줍니다. 다 아실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시죠? 웃으시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가깝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내 삶에 안식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내게 참 부족한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의 짐,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문맥상으로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 상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율법의 울타리들, 조상들의 유전들이 그들의 삶을 상당히 옥죄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여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와의 구별이 너무나 명확하여져서, 예.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된 율법의 현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은 그 율법의 짐이 너희를 무겁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예, 그렇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말로서 말하는 것처럼, 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성령과 함께. 근데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3단 논법이죠. 이상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 막 난맥상처럼 얽혀져 있고 어떻게 내가 쟁취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예. 그것이 이 땅의 삶에서 구원의 영생의 한 의미입니다. 예.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막 갑니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갑니다. 왜냐?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그런 마지막 그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렇게 하나님 옆이니까요.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일부를,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축복을, 영생의 능력을, 영생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타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예. 그 믿음 좋으신 분은 천국의 능력을, 예, 온전히는 아니죠. 강하게, 예, 체험하신 분이신 겁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적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위로로, 쉼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CCM인가요? 나는 행복해요 있죠. 예. 그런 CCM이 있답니다. 예. 근데 나는 행복해요가 왜 행복할까? 우리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예요. 신앙인의 고백에는 철저하게 얘기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이 본질적으로 잠재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부자여서, 내 일이 잘 돼서 나는 행복한 것, 나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 세상이 말하는 웰빙과 기독교인이 말하는 웰빙은 같은 웰빙이라도 다른 거죠. 그건 명확하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막 그렇게 억지로 막 고백하고 막 그런 게 만들까요? 예. 예. 사랑합니다, 형제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이, 예.
이렇게 막 그 교회 끝나고 앉았을 때 사랑합니다 자매님. 아 그럼 어디 뭐 자, 근데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화평한 것.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예,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히브리서 3장 4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의 파선을 믿음으로부터의 그런 그 벗어남을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출애굽에 빗대어서 예,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 그런데 히브리서 3장 6절 7절쯤에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딸을 대신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이렇게 1대1로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피차 권면하라. 피차 도와주라.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그들이 너희는 서로 권면하여서. 그쵸? 거기다가 뭐라 그러는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 과거도 아니고요. 내가 전에 도와줬잖아.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유혹은, 시련은,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죠. 예.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럼 또 교회 나가시려나? 예수님 잘 믿으면 사단이 좋다고 달려듭니다. 저 같아도 그래요. 농담처럼 말씀드릴까요? 예. 시험이고 고난이 없다? 그럼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태클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에 사단도 좋다고 그대로 살라 그래요. 예. 반대로 말씀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갈 때 시련이, 고난이, 어려움이, 유혹이 끊임없이 교회를 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그 오늘 서로 간에 권면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부터 파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강조가 너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도 내일도 아니라 오직 오늘 지금 매번 그렇게 형제를 세우는 형제를 지켜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상급 주신다니까요. 예. 뭐 공로 상급 이런 거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땅치 않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신학책 보면요. 상급이 무엇인가로 무지하게 싸웁니다. 예. 실제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상급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에게 칭찬이에요. 예. 하나님의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예.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는
개털 모자, 겨우 구원받아서. 예, 개털로 만든 모자 쓰고, 예, 저 천국 바닥에,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예, 전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한 평화의 삶을, 안식의 삶을 누린 사람은, 예, 이 땅의 삶에서도 안식의 삶을 누린 게 열받는데, 부러운데, 천국 가서도 부자의 삶을 산대요. 예. 예. 빌딩이 있고, 그냥 뭐, 예. 자, 한번 보세요. 예. 천국도 자본주의일까요? 예. 이건 비유입니다. 예.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에, 피투하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의 칭찬일지, 아니면 그렇게 건물일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어도 거기에는 진짜 요즘 뭐죠? 롯데월드 롯데타워라 그래야 되나요? 저 어릴 때 맨날 63빌딩이었는데. 예. 롯데타워가 내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을지, 예, 모르죠. 예, 모릅니다. 그러나, 예, 천국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천국은 천국일 것 같습니다. 천국은 천국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읽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물론 본문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여 하는 이야기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또 찾아보고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 구원,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그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만으로 충분치 못한 것 같아서, 예, 제사를, 안식일을 지킴을, 다른 유대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율법들을 막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예. 커피도 있어야 되고, 예. 뭔가 저 맛있는 빵도 있어야 되고, 저 빵 좋아하니까요. 커피 좋아하고. 예. 예수님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비유가 되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와 평안이 진짜, 예, 이 삶을 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맛있는 커피 마시면, 맛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가 주는 그런 그 체험을 할 때는 커피는 대도 않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분은 이 땅의 삶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기가 참 힘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라는 천국, 내가 지금 있는 천국. 우리는 두 길의 사이에서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너무 이 땅의 삶의 천국적인 그런 것만 바라보다가는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너무 저 천국만을 바라보다가는 또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천국이 왔으나 아직 천국이 온전히 오지 않았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예. 이미와 아직. 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기쁨의 삶, 안식을 누리는 삶, 구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있죠? 마침표, 쉼표, 그렇죠? 예. 세상과 함께함에 마침표 찍으시고 하나님과 쉼표는 누구와 같이 찍어야죠?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과 함께 쉬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세요. 예. 저 에녹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물어볼게요. 예. 영생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예. 요즘 천국 같으세요? 지옥입니다. 예. 요즘 기쁘세요? 목사님 제 사정 아시죠? 예, 저도 압니다. 예. 권사님들이 또 뭐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도 만약 목사님 천국이세요? 천국이 참 머네요. 예, 저도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또 배웠잖아요. 그러길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그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 있죠. 예, 항상 기뻐하는 건 그분만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를 힘입어서 예, 그래도 저는 기뻐하랍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예,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안식의 삶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